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더 커졌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게네사렛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의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이라도 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현장을 우리는 보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영향력에 대해서 견제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앞서서도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등장은 예수님과 어떤 논쟁과 또 갈등의 영역 가운데 놓여지는 그 국면을 우리가 보아왔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등장 앞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그 사역 중에 만났던 바리새인들, 아마 서기관들은 그 지역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이 표현 속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긴장을 더 알게 되지요. 무엇보다 유대의 그 권위의 중심에서부터 지방이 아닌 예루살렘 그 중심에서부터 예수를 찾아 나선 거지요. 도대체 그가 누군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과 전통에 더 치밀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다 같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더 나름대로 율법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정말 정통한 사람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아마 예수님께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의 말, 그의 행동,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세심한 시선을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선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예수님을 알기 위한 시선이기보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그런 시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아마 숨겨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들,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다라는 이 의미는 이겁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우리의 규칙, 우리의 전통을 당신이 거스르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서 말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의 기원은요, 모세의 시대로부터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말씀을 주셨죠. 그 기록되어진 율법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해석하거나 또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많은 설명들이 구전되어져 왔죠. 그것을 가리켜서 장로들의 전통, 구전, 율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그 율법으로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많은 구전들이 율법만큼이나 더 커지게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특별히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그 결과적인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그들에게 있었죠.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소중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그 율법을 더 잘 지킬 것인가 라는 고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고민이었고요. 어떤 면에서는 다시금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금 그 땅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었어요. 그런 노력 가운데 등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그 노력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을 쳤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그 율법들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그 구전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어졌던 율법들, 구전의 율법들이 모여서 탈무드의 기초가 됐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찾아온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다라고 딱 정의하고 있어요. 앞선 논쟁들 속에서는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다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보다 더 근원적인, 보다 더 권위적인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당신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손을 씻지 않는다라는 말은 청결을 위해 손을 씻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결 예식 차원에서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그들의 구전된 율법이 있었고 그들의 전통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전통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었던 그 제단 앞에 놓여져 있는 성막 앞에 놓여진 물두멍에서부터 유래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에게서 맡겨진 그 책임을 감당할 때 그들의 손과 발을 그 성막 앞에 놓여진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어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그들이, 그래, 맞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더 거룩하게, 더 청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모이는 모든 공동의 기도 때마다, 모든 식사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것이 정결의 예식이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만든 이것은 율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규칙과 규정들이 점점 율법화 되어져 가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규칙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해서 보다 보니까, 그러면 그 의식을 행할 때 손을 씻던 것이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계란 껍질 1과 2분의 1이래요. 계란 껍질을 까고 나서 남은 그 그릇에 하나와 2분의 1만 있으면 손의 정결을, 의식을 치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법, 양까지도 다 설명되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고 철두철미합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율법을 더 잘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 그런 뜻, 그런 생각과는 달리 도리어 그것을 지키지 못한 이들을 향해 규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거죠.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서 복장 문제 때문에 목사님들과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복장을 좀 자유롭게 하기보다 다 양복을 입게 되는데, 문제는 양복 색깔의 문제죠. 가능하면 다 짙은 양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간혹 밝은 양복을 입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밝은색 양복을 입을 수 있어? 어떻게 콤비를 입을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때로는 우리가 클로지 셔츠를 입을 때는 이 절개에 따라서 색깔을 맞춰줘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통일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옷을 이제 입을 때 양복을 입고 사역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그 양복의 색깔, 와이셔츠의 색깔 등등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이 선배 목사님들이 새로운 이제 신임 목사님들을 향해서는 나름대로 그 원칙들을 가르쳐 줍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가능하면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꼭 그래야 되느냐라는 이런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담임 목사님과 사석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게 맞아요? 라고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하는 말이 내가 언제 그랬지? 왜 그렇게 해? 라고 거꾸로 반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 속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말 속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는 법처럼 느껴진 그런 부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도리어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 왜 그렇게 해? 누가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은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나중에 선배 목사님들에게 묻죠. 아니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다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대답은 이겁니다. 아니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나름 어떤 조직을 이렇게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통일감을 갖는 것, 또 같이 어떤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엔 그게 법이 돼버린 거예요. 법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법을 가지고 그 규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괴롭히고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군기도 잡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나름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손을 좀 씻고 좀 더 거룩하게, 조금 더 청결하게, 조금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냐? 좋지 않겠냐?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규칙을, 그 원칙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게 오래 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죄를 범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그 상황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지요. 이러한 모습 앞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셨어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느냐? 너희는 어찌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분리한 거죠. 너희들이 말하는 전통은 너희의 것이다. 그러나 계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는 이 표현에 대한 공동 번역은 이런 의미예요. 너희 전통을 핑계 삼아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전통,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어서 4절부터 6절의 말씀 속에서 바로 그렇게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모습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된 계명이요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다라는,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본문에 대해서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졌다, 봉헌물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율법이고 당연한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그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일을 등한히 했다라는 거예요.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다, 고르반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까지 했냐면,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을 갚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말로 그 빚을 갚지 않으려는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서원했다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양도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도 그들에게 존재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뻔히 알면서도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가지고,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적인 전통, 또 나름의 신앙적인 가치를 갖는 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좋은 전통과 좋은 가치는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고 공동체를 흔들림 없이 만드는 좋은 역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해석을 점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로 덧입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전통과 그 가치가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에 가득 차이게 돼서 그것이 우리 스스로 만든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 안에서 마치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것처럼, 죄를 짓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15장 8절과 9절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바로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라는 말씀처럼 너희가 만든 그것이 사람의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의 가장 큰, 사람의 전통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이사야 시대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이 기록되어진, 이사야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외쳤던 그 예언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그 알에 빠져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 그 역사적인 아픔이 그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지만 이사야 29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그 내용의 앞뒤를 보게 되면 이런 맥락으로 흘러갑니다. 29장 9절부터 16절의 맥락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을 가리켜서는 그들이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 관습적인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그들의 신앙의 영적인 무관심을 지적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3절 뒤에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들의 영적 무지가 영적인 무관심을 만들고, 영적인 무관심이
결국은 영적인 무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 상황 앞에서 그들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관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만든 전통과 그들이 만든 규칙과 그들이 만든 규정은 누구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부터 출발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내자라는 그 노력과 그 수고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사야의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것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라는,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으로 귀결되어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열심과 열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의 방향이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잘못되어져 갔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의 기도가,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더 깊어져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방향의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1981년에 서대문이라는 곳에서부터 처음 교회가 시작되어졌죠.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어떤 지역교회적인 차원보다는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이제 97년에 이곳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이곳에서 이제 교회가 또 세워져 가게 되었죠. 그 전까지는 선교적인 형태의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다가 이곳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지역교회의 어떤 성격을 계속 세워가야만 했었어요. 감사하게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대문에서의 사역의 경험도 갖게 되었고, 또 이 행신동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할 때 함께 했었던 어떤 그런 기억 속에서 교회의 성장을, 교회가 자라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제겐 큰 은혜가 됐었고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되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했던 많은 사역들, 많은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그때 세웠던 사역과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오늘까지 우리가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참 익숙하고 참 편안하고, 어떤 면에서는 왜 그렇게 시작되어졌는지, 무엇을 위해 시작되어졌는지, 또 이 모든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동의하고, 또 많은 교우들이 그런 마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 울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회적인 모양과 모습과 목회적인 가치, 의미, 교회에 대한 의미들이 저에게는 참 중요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여전히 그 사역이, 그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낯설지 않고 좋습니다. 편안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그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공유했던 그 의미와 가치들이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퇴색해져 가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사역은 남아있고 여전히 프로그램은 남아있어요. 익숙해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들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때를 회상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꼰대 노릇을 해요. 그때는 그랬어 라고 하면서. 물론 제 마음속엔 그때에 대한 기억과 그때에 대한 추억들, 또 나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어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과거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죠. 고민은 해야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이 없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래되어져 왔던, 반복되어져 왔던 그 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칙이 되어지고 규칙이 되어지고 규정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되어진다고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하는 거죠. 자칫 우리가 말하는 전통, 우리가 말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단지 형식적인 행동, 형식적인 사역, 형식적인 모습, 어떤 습관에 우리를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함에, 그 사역을 함에, 교회됨의 역할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의미들을 찾고 그 의미 속에서, 그 가치 속에서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가라는 그 고민을 우리가 할 때 우리의 전통이 우리를 구속하는 방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더 깊이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역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찌 보면 앞서 나왔던 이 말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아니라 무리들이 듣고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리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선을 이사야 시대로 이끌어 가죠. 그리고 다시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자리로 오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죠. 우리의 전통은 때로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생각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겐 이것이 익숙해요. 편해요. 좋아요. 그래서 쉽게 마음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명을 잊는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잊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쫓고 있는가라는 거 판단하는 거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잊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잊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공동체는요, 익숙함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고민하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로를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생각이 맞냐, 내 생각이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고민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은 당신의 마음대로, 당신은 당신의 경험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그런 경험과 생각과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라는 그 고민 앞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함께 마음을 모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대림절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시간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자리에 메시아께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 오실 메시아를 저와 여러분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까? 비워야 되고요, 포기해야 되고요, 버려야 돼요. 비우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주님을 모실 그 자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나안에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제 어떤 의도가 있죠. 무엇보다 가나안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을 버려야 된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버려야 된다는 말이 아니죠. 왜 다시 광야로 가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건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광야보다 가나안이 편안합니다. 풍족합니다. 풍성하고요, 넉넉하고 여유롭습니다. 왜? 내일 짐 안 싸도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머무르면 되거든요. 근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언제 텐트를 걷어야 할지, 언제 텐트를 쳐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과 광야에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장소였긴 했지만 그들의 방향성이 어느 순간 모호해져 버렸어요. 삶의 방향이. 그러나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요, 어찌 보면 삶의 하루의 삶에 질고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방향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잊지 않았던 곳이 바로 광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맞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필요한 것,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 우리가 힘들다라고 말하고 어렵다라고 말하고 이 코로나라는 아픔 앞에, 이 두려움 앞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연약함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찾아야 하는 건 그때의 풍요로움과 그때의 넉넉함과 그때의 안전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방향성이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 기다림 가운데 새로운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이 대림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